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귀한 집을 주님께 지어 드렸습니다. 곧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을요.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두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그 어떤 도시도 골라 뽑지 않았다. 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 누구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골라 뽑아서 나의 이름을 거기에 있게 했다.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내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을요. 나는 거기에 상자를 모셔 놓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한 채였다. 그리고는 두 손을 펴서 뻗었다. 솔로몬이 청동 연단을 만들어 앞마당 한가운데에 두었는데 길이가 2.5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였다. 그가 그 위에 있다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하늘로 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에야 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들을요. 주님 사시는 곳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의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좋은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돌 수 있습니다. 마른 병과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떼와 새끼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온갖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저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부터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이 주님만이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길로 걸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이에요.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펴신 팔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부터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원수들과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이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 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불의했습니다. 라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눈을 뜨시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님 쉴 만한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 친히 주님의 힘이 실린 상자와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제사장들은 구원이라는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맛보면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끝맺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을 삼켜버렸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웠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돌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임금과 온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솔로몬 임금은 희생제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바쳤다. 하나님의 집 왕궁 예식을 임금과 온 백성이 치렀다. 제사장들이 저마다 맡은 일을 위해 서 있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 노래할 때 쓸 악기들을 가지고 서 있었다. 다윗 임금이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려고 만든 악기들이었다.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고 다윗이 그들의 손을 통해 찬양했던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았다. 거기서 다 태우는 제물들과 평화 제물들의 기름을 바쳤다.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이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굿기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때 7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있다. 매우 큰 무리였다. 하맛 길목에서부터 이집트 마른 시내까지 이르렀다. 사람들은 8일째 되는 날에 축제를 열었다. 제단 왕궁 예식을 7일 동안 치렀고 절기를 7일 동안 지켰기 때문이다. 7째 달 23째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그들의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기뻐했고 마음이 흥겨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때문이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을 다 지었다. 솔로몬이 마음 먹고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에 해보려던 것을 다 끝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나를 위해 골라 뽑아 제사하는 집으로 삼았다. 들어봐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또 들어봐라. 내가 메뚜기를 명령하여 땅을 집어삼키게 한다고 하자. 또는 내가 돌림병을 나의 백성 가운데 보낸다고 하자.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하자. 자신의 못된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친히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나의 눈을 열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제 이 집을 골라 뽑아 거룩하게 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또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하며 이렇게 말해준 대로이다. 너한테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규정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린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따로 떼어두었던 이 집을 내가 내 앞에서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야깃거리나 놀림거리로 만들 것이다. 한때 최고였던 이 집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을 그들이 저버렸어.
그러고는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었어.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 이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 위에 이런 온갖 재앙을 내리신 거야. 8장 20년 동안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을 지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도시들을 솔로몬이 정비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솔로몬이 하마소바로 가서 그곳을 차지했다. 그는 담모를 광야에 건설하고 모든 창고 도시들을 하맛에 건설했다. 그는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도 건설했다. 성벽과 문 빗장에 있는 요새 도시들이었다. 솔로몬이 바알락과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도 건설했다. 모든 전투술의 도시들과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 일부를 솔로몬이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자신의 일을 위한 노예들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이고 장교들의 지휘관이며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주인가들이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 임금에게 딸려 감독할 자리에 있는 대장들로 250명이 있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파라오의 딸들, 솔로몬이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그 여자를 위해 지은 집으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내 아내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왕궁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여호와의 상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가 현관 앞에 지어놓은 여호와의 제단에서였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할 일에 맞추어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쳤다.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해마다 3번 치르는 명절에 바치는 제물이었다. 누룩 없는 명절과 7주 후 명절과 초막 명절이 그 3명절이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저마다 섬기는 일에 따라 나누어 세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 지켜야 할 일에 따라 나누고 정해놓은 하루의 일을 맞추어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했다. 문지기들도 나누어 문마다 세웠다. 이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창고에 관한 일이라도 왕이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솔로몬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깔린다던 날부터 그 일이 끝마치기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집이 모두 다 만들어졌다.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에돔 땅 바닷가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배를 솔로몬에게 보냈다. 바다를 아는 신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피리에 가서 거기서 15.3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9장 세바 여왕은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솔로몬이 알아낼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을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솔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임금님의 뛰어난 지혜에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하나님의 임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으로요. 임금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그들 위에 임금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임금에게 금 4톤과 엄청난 향료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향료는 없었다. 또한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왔던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오피르에서 알굼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굼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계단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알굼나무가 유다 땅에서 이렇게 눈에 띈 적이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 상인들과 무역상들도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나라 안의 지방 관리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7.2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6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다 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다. 그 의자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었다. 의자에는 금으로 만든 발판이 붙어 있었다. 앉는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계단 6개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은 별것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린 배들이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리스로 갔다.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스 배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세상 모든 임금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투 수레를 두는 4,000개의 마구간과 1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기마병들은 여러 전투 수레 도시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임금 곁에도 두었다. 그는 모든 임금을 다스렸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언저리까지 이르는 곳의 임금들이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를 세펠라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말들은 이집트에서 솔로몬에게로 들여왔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들여왔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길에 적혀 있지 않은가. 또한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느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이또 예언기인자의 예견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를 덜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3일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잘 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좋은 말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워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쳤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라고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그들에게 모질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지방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을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 주어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도시들을 요새로 세웠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를 세웠다.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도 세웠다. 가드와 마레사와 시프도 세웠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세웠다. 소라와 아열론과 헤브론도 세웠다. 이 도시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이었다. 그는 요새들을 굳건히 했다. 거기에다 책임자를 두고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다.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튼튼하게 지켰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와서 그의 편에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목조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밀쳐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 높은 곳과
순념소 귀신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튼튼히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굳세게 했다.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3년 동안 걸어갔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을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을랏이 낳은 아들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다. 다음 아내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맞이했다.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맛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 18명과 다른 아내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으로 삼아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슬기로 발휘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요새로 만든 도시들로 흩어 보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었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 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힘을 갖추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호보암이 왕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1200대의 전투수레와 6만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셀 수도 없었다. 곧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다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을 손에 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왔다. 이 사람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고 말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니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그들이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의 노여움을 시삭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높 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장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가곤 했다. 그가 스스로를 낮추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은 것이다. 유다에도 좋은 일이 있었다. 르호보암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는 악하게 행동했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뜻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르호보암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또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족보도 들어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늘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3장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후이고 기브아에서 온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다. 아비야는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들과 함께 싸움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골라 뽑은 40만 명의 남자들이었다.
여로보암도 골라 뽑은 80만 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르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 것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해주셨지.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자기 주인에게 맞서 들고 일어났다. 형편없는 사람들과 몹쓸 인간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어려서 그들에게 맞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너희는 다윗의 자손의 손 안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맞서 힘을 쓰겠다고 하는구나. 너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 또 너희에게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로보암이 신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었지.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세상의 다른 백성들처럼 너희를 위해 제사장을 세웠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영 7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 일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다.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며 레위 사람들도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다 태우는 제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고 있다. 또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는다. 등불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있는 금 등잔들에 저녁마다 불을 켜 놓는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부는 트럼펫을 들고 너희 쪽으로 큰 소리를 울리려 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숨어서 기다릴 병사들을 뒤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다 앞에 있고 숨어서 기다리는 병사들은 그들의 뒤에 있게 되었다. 유다가 돌아보니 보라, 그들 앞뒤로 싸움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50만 명이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유다 사람들은 굳세어졌다. 그들은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대었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에게 몇몇 도시를 빼앗아 차지했다.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때에 힘을 되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무너뜨리시자 그가 죽었다. 아비야는 힘을 키웠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맞아들여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가 한 말은 이또 예언자가 풀이하여 적어 놓았다. 14장.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10년 동안 땅이 고요했다. 아사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곧은 일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제단들과 높은 것들을 치워버렸다. 돌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조각내버렸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높은 곳들과 향사르는 제단들을 치워버렸다. 나라가 그의 앞에서 고요했다. 유다의 요새로 된 도시들을 세웠다. 땅이 고요할 때였다. 그 시절에 그에게 싸움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편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도시들을 세웁시다. 성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들을 두릅시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웠고 일을 잘 되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군사가 30만 명이 있었다.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베냐민 사람도 28만 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맞서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흐가 군사 100만 명과 전투술에 300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는 마사레까지 왔다. 아사는 그들을 맞으러 나가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힘센 사람을 돕는 것이나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에서 맞서 나왔으니까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잡아 두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날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져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앞 그의 군대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유다 군대는 적의 물건을 아주 많이 빼앗아 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그날 둘레의 모든 도시를 쳤다. 그 도시들이 여호와를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거기에 빼앗아 갈 물건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한 집, 짐승, 천막들을 덮쳐서 수많은 양에다 낙타들까지 끌어갔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아사랴는 오뎃의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그가 아사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아사,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면 그분도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오랜 날 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도시와 도시가 부딪혀 깨졌지요.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손 놓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품삯을 받을 것이니까요. 아사는 이런 말을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기운이 솟았다. 그래서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치워버렸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차지한 도시들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고쳤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모두를 모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으로부터 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이주민들도 모았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 그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다. 빼앗아 가져온 것으로 그날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였다.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찾기로 언약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벌을 받기로 한 것이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다.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트럼펫과 불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했다. 온 유다가 그렇게 다짐하며 기뻐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니 그분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사 임금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리고 빻아끼 들어온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35년째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었다. 16장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베나닷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도시를 쳤다. 바하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가 하던 일을 멈춘 것이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을 데려왔다. 그들은 바하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그때 하나니 예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은 시리아 임금에게 기대면서 여호와 임금의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투 수레와 기마병이 어마어마했지요. 그렇지만 임금님이 여호와께 기대었기 때문에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굳세게 하시거든요. 이번 일은 어리석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아사는 예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형틀에 묶어 감옥에 넣었다. 이 말 때문에 예견자에게 분노했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도 짓눌렀다. 보라, 아사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기록에 적혀 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아주 깊어졌다. 그렇게 병이 났는데도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찾았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 되는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묻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파놓은 무덤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리에 눕혔다. 향 섞은 기술로 만든 갖가지 향료로 가득 채운 자리였다. 그리고는 그를 기리며 엄청나게 큰 불을 피웠다. 17장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웠다. 그는 유다의 모든 굳건한 도시에 군대를 두었다.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아 차지한 에브라임의 여러 도시에 주둔군을 두었다. 여호와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갔던 길을 걸으며 바알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하던 직과는 달랐다. 그러자 여호와는 왕국을 여호사밧의 손에 굳게 세우셨으며 온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 더 나아가 높은 곳들과 아세라 말뚝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을 보냈다.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후였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도 보냈다. 스마야, 느다니아, 스바냐, 아사엘, 스미라본,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아, 도바도니아였다. 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인 엘리사마와 요람도 보냈다. 그들은 유다에서 가르쳤으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 유다 도시들을 모두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유다 둘레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에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필리스티아 사람 가운데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라바 사람들 또한 그에게 짐승떼를 몰고 왔다. 순양 7,700마리와 순년서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힘이 커졌고 유다의 여러 성체와 창고 도시들을 지었다. 그는 유다 여러 도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 군사들과 용사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들을 아버지 쪽 집안으로 세어보면 이러하다. 유다에는 천명대장으로서 안나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용사 3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는 요하난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28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20만 명의 용사가 있었다. 베냐민 가운데에는 용사 엘야다가 있었다. 그에게는 활과 방패를 든 사람 2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여호사밧이 있었다. 그에게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18만 명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말고도 임금이 온 유다의 요새 도시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